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 성경 공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2장이죠. 2장 15절에서부터 오늘은 2장 마지막 52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기독론적 관점에서, 언약적 관점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상세한 그 신학적 조명들은 다음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기독론 특강이 별도로 이제 있을 때에 성경 공부와 별도로 교리 공부방에 별도로 다음에 녹화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15절부터 내용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온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온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온 것은 우리의 구원과 목적이 있고, 우리의 구원과 목적이 있을 때에 그 구원은 바로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의 회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비밀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오셨고, 이 공개적으로 오실 때도 특정한 부분들의 일부분에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 그 뜻을 성취하는 측면에 해방꾼들이 있었죠. 그런 영적 흑암 세력들이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오실 때에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잉태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하고 마리아가 출산을 하게 됩니다. 출산을 하게 되고, 출산 전에는 이 잉태 사실을 누가 알게 되죠? 그렇죠. 엘리사벳이 이 부분들을 알게 되고, 이 엘리사벳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요한을 낳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앞서서 엘리사벳이 출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마리아가 출산을 했을 때에 이 출산에 이르는 것 자체가 베들레헴으로 가기까지는 그 당시에 인구조사 부분들이 이 속에 발동이 되었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출생에 관해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목자들이죠, 목자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 이 목자들은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자들이었고, 두 번째 이들은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생을 하십니다. 출산을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동방에 박사들이 올라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렸던 그 사건을 이 속에서 바로 대입을 시키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출산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정결 예식을 지냅니다. 정결 예식.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정결 예식은 두 가지의 정결 예식이 있는데, 남아가 나왔을 때의 정결 예식, 이 정결 예식은 그 어머니가 행하는 정결 예식입니다. 여아를 낳았을 때의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남아를 낳았을 때는 남아는 7일간이고 여아는 14일간 정결 예식을 지내게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가 이 속에서 33일을 정결 예식 가지기 전에 집에 머물게 되는 거죠. 33일간. 그러면은 또 한 며칠입니까? 그렇죠. 40일이죠. 40일. 자, 여아는 14일. 여기서 두 배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66일이죠. 그래서 여아는 남아의 정결 예식의 기간에 두 배의 기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아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하고 난 뒤에 80일이 되었을 때에 정결 예식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 정결 예식은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에 예물이 있습니다. 이때에 드리는 예물은 가난한 자들은 이런 그 예물들 자체가 오늘도 이제 본문에 나타납니다만은
집 비둘기, 산 비둘기 이런 것들로 집 비둘기 또는 산 비둘기를 드리기도 합니다. 특히 집 비둘기, 산 비둘기를 드렸던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드렸던 예물이었고, 예수님이 정결 예식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40일이 지난 후에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죠. 그때 드렸던 예물이 바로 집 비둘기, 산 비둘기. 그럴 때에 이들이 가난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속에서 바르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정결 예식을 지내고 난 뒤에, 자, 인구조사가 있었죠. 그러고 난 뒤에 40일이 지납니다. 40일이 지나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난 뒤에 어디 갈까요? 다시 베들레헴에 갑니다. 다시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때에 이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에 이때에 누가 찾아올까요? 이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아시겠죠? 이때 동방박사들이 3명이 아닙니다. 3가지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산이 제일 먼저 공개적으로 일부분 엘리사벳에게 공개되고, 그리고 엘리사벳에 공개된 것이 엘리사벳이 알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베들레헴에서 출산하고 소외된 자들인 목자들에게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를 갔을까요, 여러분들?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동방박사가 두 번째가 아니고 정결 예식을 치르는 측면에서 이것이 두 번째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동방박사들이 본 것이 세 번째예요. 그리고 난 뒤에 헤롯이 유아학살 명령을 내리죠. 유아학살 명령을 내릴 때에 이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피합니까? 그렇죠. 예수님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애굽으로 피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제 나타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39절 보면은 나사렛으로 이제 가는 거죠. 나사렛. 지금 경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베들레헴으로 처음에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예식을 치릅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시고, 그리고 나사렛으로 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사렛 예수라는 명칭이 이 속에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두 번째 본 목격자는 누군가? 이 정결 예식을 치를 때에 성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죠? 아주 경건한 자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시몬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안나죠. 그죠? 그의 나이가 84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36절과 37절에 보면은 아셀 지파였고, 예수님을 목격한 자가 안나였고 84세였습니다. 이 시몬은 자신이 메시아를 보질 않으면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었고, 이 안나는 아주 경건한 자로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목격자가 됩니다. 두 번째 목격자가 되고, 그리고 난 뒤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때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 순서들은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동방박사가 먼저냐, 아니면 목자들이 먼저냐, 이것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것을 제가 이제 옆에서 보았는데, 순서가 이래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엘리사벳에게 육신적으로 보인 것은 아니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보죠. 잉태된 것을 알게 되고, 출산한 이유는 제일 먼저 목격자가 누굽니까? 첫 번째 목격자는 누구였을까? 유대인들 목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격자는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성전에 있는 자들입니다. 성전에 그때 보였을 때가 정결 예식을 치룰 때였습니다. 정결 예식을 치룰 때. 그때 시몬과 안나가 보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 순서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5절부터 20절까지 읽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니 이때 이제 천사들이 떠났다는 것은 뭡니까? 목자들에게 이제 알리게 되는 거죠. 목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그죠?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그것은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천사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간증하고 증거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굉장히 강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까? 전에 들은 것에 대해서 예언의 성취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기보다는 천사를 만난 것을 매우 강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거. 봐라, 내가 이런 특별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은 목자들이 경건한 자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나타났던 상황 중에서 이 목자들이 나타났던 상황 속에서 천사들을 그들은 전가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말씀. 그죠? 천사들이 빠지는 거죠. 물론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있습니다만은 천사들이 주류를 이루질 않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어디로 가자? 그렇죠. 베들레헴으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고. 일반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죠. 그렇지만은 이 목자들이 경건한 속에 있는 자들, 비록 소외된 자들이었지만은 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는 자들,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에게 왜 제일 먼저 보였을까요? 즉각적 순종이죠. 즉각적 순종.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먼저 메시아의 출생을,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서 그 내용을 먼저 조명해 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즉시 가자! 즉시 순종하는 거죠. 이루어진 일을 보자! 확인하러 가는 거죠. 의심하여서 확인하는 것 아닙니다.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형성하여서 40일간 가나안에 정탐을 했을 때에 그 10지파의 대표, 2지파의 대표였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지파의 대표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자신들이 들었던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곳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죠. 그렇지만은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는 무엇 때문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정을 확인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돌아온 결과는 내용들이 다 달랐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천사들은 마치 12지파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12지파 대표 가운데서 누구를 연상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연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가자! 우리가 확인해 보자!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죠? 의심하는 것은 아니죠. 특히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것, 천사들이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가서 마리아와 요셉을 만났죠. 그 다음에 아기 예수를 만났죠. 이 속에서 목자들은 천사의 계시를 신뢰하는 것 속에서 확인이었지, 이 속에서 천사의 감정이 그 속에 나오질 않습니다. 천사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어떤 신비한 상황을 만나게 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전해준 그 말을 전하는 겁니다. 사실에 대한 증인인데 말씀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말씀에 대한 증인.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빨리 가서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았어라는 것은 여기서 찾았어라는 부분들 잘 보십시오. 이거 잠깐 치울게요. 이제 이건 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목자들이 보십시오. 찾았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았어라는 것은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은 그냥 찾았
찾았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헬라 속에서는 이것을 어떤 용법을 쓰고 있는가 하면은 특히 이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찾아냈다라는 개념 속에서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뉴리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반복적으로 계속 찾았다. 계속해서 찾았다. 처음에 바로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저 가서 바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늘 목자들도 보십시오. 분명히 천사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죠? 갔습니다. 못 찾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찾아 움직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한 바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떡고물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목자들처럼 계속 찾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목자들은 찾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찾았다는 것. 이때 찾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찾았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신을 가지고 찾았다는 겁니다. 믿음과 확신이 없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에이, 아니네. 이러면서 한번 찾고 말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목자들이 경건한데 그저 단순하게 경건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를 한다면 어떤 사명을 줬을 때에 어떤 사역을 줬을 때에 찾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끝까지 열심히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짧은 글인데 여러분 잘 구별을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지 아니하게 넘어갈 수 있는 단어인데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쉽게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체 사실이. 그래서 찾아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아뉴리스코라는 헬라 속에서 이 속에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찾았다. 믿음과 무엇을 가지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찾았다는 이야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일합시다. 한 번만에 끝장 안 나요. 오늘 목자들도 여러분 보시면은 그 장소까지 이야기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확인 못 됐습니다. 끝까지 찾았어. 끝까지. 그래서 아뉴리스코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목자들이 노력을 암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17절 보고라는 것은 사실에 대한 확신이죠. 보고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해더라. 말한 것을 전해. 여기서 이제 천사가 주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천사가 주류가 되지 않습니다. 전한 말이 주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얼마큼 경건한가 아시겠죠? 믿고 확신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증인입니다. 말씀의 증인. 말씀에 대한 증인. 말한 것을 전하니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마리아의 특징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12살 되어서 성전에서 잃어버렸을 때 사건도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른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데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20절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목자들이 지금 특별한 경험을 했죠. 특별한 경험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목자들은 이 신비한 사실을 가지고 사실은 요즘 같으면 영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요즘에 이런 사기꾼들, 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들은 돌아가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자신들의 주어진 그 사명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할례를 행하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더라. 난지 8일 만에. 자, 여기서 이제 난지 8일 만에라는 것은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모든 부분에서 법도와 규례를 지켰더라. 그래서 그리스도로서의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지켜 준행하는 것으로서 법도와 규례 속에 그리스도라는 새 직분의 모든 것이 지켜 준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로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루실 때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로 사역을 오셨죠. 이것은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의 완전한 회복을 일으키는 측면에서의 직분이죠. 그러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안 행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사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로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룰 때 첫 번째 이루었던 것이 뭔가 하면 난지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 할례를 행한 것. 하나님이 신 거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신 거분이 이것을 안 지킨다고 문제될 리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둘째 아담으로서 온 것에 대해서 법도와 규례, 지금 사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모든 부분들에 대한 법도와 규례가 만들어진 것은 첫째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지켜야 될 상황들이죠. 분명히 지켜야 되죠. 둘째 아담으로서. 그래야만이 첫째 아담의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난지 8일 만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난지 8일 만에와 두 번째, 정결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정결 예식을 치르질 않았다면, 마리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결 예식을 치르질 않았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흠이 있는 겁니다. 흠이 있는 겁니다. 왜? 정결 예식 안 치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대속의 제물이 완성에 이르는 제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난지 8일 만에와 그리고 정결 예식을 치렀던 이 부분들이 괜히 노는 것 아닙니다. 이 부분들이 그리스도로서 둘째 아담이 되었던 예수가 첫째 아담의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완전한 대속의 제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과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 준행함이 이 속에 함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왕으로서 지켜야 됩니다. 선자로 지켜야 됩니다. 제사장으로 지켜야 됩니다. 왕으로서 명령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선자로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제사장으로서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지키는 자로서입니다. 지키는 자로서.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이 직분에 대해서 청지기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첫째 아담의 대속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지키고 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성전에 올라가죠. 13살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예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 모든 예식까지 치르더라. 그 다음에 이 예식을 치르기 전에 올라갔던 곳이 뭔가 하면은 유월절을 그가 12살 때 지켰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뒤에 가서 또 혼자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여러분들 지금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어디로 갔죠?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애굽, 나사렛.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정결 예식을 안 치렀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첫째 아담의 대속을 이룰 수 없어요. 흠이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 뒤에 공생을 다 지켜도 이 부분은 성립이 안 돼요. 결국은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정결 예식을 치를 때에 남아와 여아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여아에 대한 부분들은 남아에 2배의 기간을 뒀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특히 이제 여아에 대한 부분들은 그 남아와 신체적 구조가 다르죠. 특히 신체적 구조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아의 구조 속에는 생리라는 것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결 예식이 2배의 기간이 그 속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야, 이거 무슨 성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의 신체적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그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정결 예식을
남아와 여아 부분에 대해서 2배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치를 때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남아가 7일이잖아요. 여아는 14일이에요. 그 14일은 언약의 두 가지를 합친 14예요. 그죠? 특히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계보를 설명할 때에 14대를 의도적으로 3번 나누죠. 그죠? 그 14는 언약의 7을 2번 더한 숫자죠. 여아의 14일도 마찬가지예요. 아, 남아보다도 기간이 그냥 단순하게 2배구나. 이게 아닙니다. 여아도 언약적 관점이라는 제7일이라는 것이 그것에 함께 있으면서 2배예요. 그 2배는 어떤 2배였다는 것입니까? 신체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정결 예식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특히 여아의 같은 여자 같은 경우는 이런 생리적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정결 예식 부분을 2배로 가진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 행했죠? 율법의 선바대로 23절 보이죠? 정결 예식을 치료로 올라갔습니다. 그 전에 23절에 보면은 주의 율법에 쓰임 바대로 난지 그런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또한 잘 보십시오. 난지 첫 아들, 첫 것은 누구의 것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예식을 또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선바 첫 태에서 첫난 남자마다 누구 것이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누구께 드리고 주께 드리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지켰다.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한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것은 무엇을 봅니까? 정결 예식에 드리는 예물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가난한 자들. 그러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여러분들 베들레헴에 예수를 구유 통해서 낳았던 이유를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그죠? 가난했어요. 좀 더 자신들이 돈이 있었으면은 분명히 방을 빌려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형편에 그 방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형편, 바로 산비둘기 한 쌍과 어린 집비둘기로 제사 드린다는 것으로서 증명이 되고 있다. 자,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경건한 자들인 시몬과 안나를 만나게 된다. 예수님의 2번째 목격자. 예수님이 태어나서 2번째 목격자. 예수님이 태어나서 첫 번째 목격자는 누구였다? 목자들이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경건한 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다. 예루살렘. 자, 한번 봅시다. 시몬과 안나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란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더라. 어렵고 경건하더라. 어렵고 경건하더라.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리고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그걸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그때 27절. 성령의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시켜서 시몬을 하여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마리아와 함께 올라온 예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정결 예식에 마리아가 누구를 함께 데려왔습니까? 그렇죠. 아이를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정결 예식에. 그래야지 정결 예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의 감동을 하여서 성전에 들어갈 때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 사람 누구예요? 시몬입니다, 시몬. 시몬이 들어갔을 때에 그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는 것을 봅니다. 아기 예수 데려온 거 봅니다. 시몬이 깜짝 놀랍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눈을 밝혀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러면서 29절부터 32절은 시몬의 찬양입니다. 시몬의 찬양. 하늘을 우러라. 이제는 나의 생명을 거두소서. 얼마나 기뻤든지. 29절부터 32절 시몬의 찬양을 한번 봅시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몬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고별 찬양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사명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신은 정인이었죠. 그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정인이었죠. 거기에서 자신의 사명은, 사역은 이제 마무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도다. 이제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라는 거죠. 그러면 얼만큼 갈망했는지 아시겠죠? 그죠? 얼만큼 갈망했는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무엇을 보았다? 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것은 예수께서 앞으로 행하실 구체적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에서 오셔가지고 이루실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구원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것은 일반적 유대 관점에서 안 맞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은 이미 모두가 선민으로서 자신들은 구원의 백성으로 여기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룰 사역이 구원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 이거는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사역이 아닙니다. 인류를 향한 구원의 사역입니다. 시몬은 보았던 거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자, 여기서 구원은 이제 보십시오. 왜 놀라운 사실인가 하면 구원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만민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 사역이 어디로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까? 만민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인이 아니고 만민이죠. 그죠? 그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있다는 거죠. 구원은 어디에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구원이 있다.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의 사역은 만민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있다. 이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32절 보세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는 성전에서 거하는 자였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런 그의 입에서 나왔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그는 보는 겁니다. 구원의 보편성과 유대인에 국한되어 있지 않는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적 관점에서는 감히 입을 열어서는 안 되는 용들입니다. 33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듣고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죠? 놀랍게 여기더라. 자, 34절부터 이제 35절 봅시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자, 여러분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모두 다 자신들의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패하고 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예수가 구속주로 오셔가지고 그 가운데서 구원사역 이룰 때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충격적 이야기죠.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피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가 구속주가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표적이 됩니다. 그 속에 누구도 있더라? 이스라엘도 있다. 이스라엘도 있다. 이때에 마리아가 참으로 가슴 아픈 사건을 목격하게 될 것을 이 속에 지금 예고를 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예고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35절입니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를 듯 하리라. 여기서 네 마음은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여기서 칼이 마음을 찌를 듯 한다는 것은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죠. 예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네가 목격할 것이라는 거죠.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 자, 지금 시몬 입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전거되었습니다. 시몬이 오실 메시아를 목격했습니다. 목격자죠. 두 번째 목격자가 된 거죠. 두 번째 목격자 되어서 그의 입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설명했습니다. 구원의 사역을 설명할 때에
이 속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을 이룰 것이다. 심지어 유대인들 가운데서 흥한 자가 있을 것이고 멸함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 충격적인 내용이 증거되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역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마리아가 목격할 것을, 이 시몬이 목격자로서 그리고 예언자로서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구세주라는 것, 사역을 이룰 것, 고난과 죽음을 관한 것. 마음을 찌를 것이다. 35절.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마리아의 괴로움과 슬픔. 바로 십자가 사건. 자, 그리고 난 이제 또 예수님께 누가 또 목격자로 이제 등장합니까? 안나가 등장하더라. 안나는 84세였습니다. 그 안나는 성전에서 기거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7년간 살다가 남편과 사별하게 되었던 여인. 그러면서 성전에 머물렀던 84세. 아주 경건한 자였습니다. 자, 안나가 성전에서 행했던 금식이라는 것은, 이 금식은 굶는 금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금식은 율법과 규례를 지켰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아주 절제된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 금식은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율법적 측면에서의 율법을 그가 지켜 준행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아주 절제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모두 다 이 금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그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런 안나에게 눈에 떠였습니다. 그는 아셀 지파였습니다. 구세주의 탄생에 대해서 장소적인 측면에서 두 번째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람으로 보면은 세 번째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목자, 그 다음에 시므온, 안나. 그죠? 안나. 시몬과 함께 장소적 측면에서의 예루살렘에서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증인되어지는 것이 보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베들레헴,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에서 증거되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목격자가 됐을 때에 이 목격자는 누굽니까? 목자들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증인은 누구였습니까? 시몬과 안나.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가는 뒤에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예수님 목격자는 누굽니까?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제 정리가 이제 완전히 되죠, 그죠?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한 건데 자꾸 사람들이 중심을 못 잡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 겁니다. 자,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더라. 사별한 거죠, 그죠? 그리고 84세가 되었더라. 그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더라.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자였더라. 그죠? 율법을, 여기서 금식은 율법을 준행을 하는 자였고, 절제된 생활을 하는 그의 신앙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은. 쫄쫄 굶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금식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금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개념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그 나타나고 있는 상황 중에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금식 그러면은 이렇게 굶는 것으로 있는데, 금식 이러면은 예수님의 금식은 완전 모든 것에 대한 절제고, 여기에서 금식이라는 것은 6시까지는 먹지 않고 그 이후에 먹고 이런 겁니다. 6시 이전에 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먹는 그런 금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절제된 양만 먹는 그런 금식도 있고, 좀 다양한 부분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렇죠. 아주 절제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38절부터 40절까지 읽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자,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속과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인류에 대한 구속에 대한 부분들을 시몬처럼 지금 설명을 한 거죠. 사람들에게. 안 나가. 자, 그런 부분에서 39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지금 베들레헴 부분을 빼버렸어요. 어디까지 뺐습니까? 베들레헴을 빼버리고 그리고 무엇을 또 뺐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때 헤롯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남아 학살 정책을 펼치죠. 남아 학살 정책을. 예루살렘에 그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모두 다 죽여라. 그런 남아 학살 정책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요 두 가지가 베들레헴 사건과 요 애굽 사건이 베들레헴과 애굽 사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나사렛이 나타난 겁니다. 나사렛. 지금 이해됐죠? 이 두 부분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뭐 없노? 뭐 이러는데 이 부분들은 생략된 겁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디로 직행했습니까? 나사렛으로 직행한 거죠. 이 부분들을 생략한 겁니다. 생략. 이 부분들이 생략된 겁니다. 이 부분들. 자,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더 글을 쓰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동방박사들 사건, 동방박사들이 방문한 사건, 그 다음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헤롯이 유아학살 명령을 내렸죠. 그것을 생략하고 곧바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간 것만 기록한 거죠.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어린아이로 완전하게 유아 시절 때는 자신의 정체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자라면서 자신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건이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41절부터 43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었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아멘. 자,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에 갔습니다. 해마다 6월절. 자, 여러분들 해마다 6월절을 갈 수 있을까요? 해마다 6월절 가기 힘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해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을 갔는데 일반적 사람들은 이 해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못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년에 한 번, 이것도 아주 귀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평생에 한 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평생에 한 번. 왜냐면 생업을 다 얻고 가야 되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세 번째는 보면은 그냥 마음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해마다 갔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인가 아시겠죠, 그죠? 해마다 갔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마다 갔더라라는 걸 통해서 모든 율법을 지켜 준행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일종의 보면은 예비 고사를 치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13살 될 때에 율법에 입문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뭔가 하면은 그 예식을 치르게 되는 거죠. 13살 이상이 됐을 때 율법을 이행하는 나이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13살 이상. 13살 이상이 되면은 율법을 지켜서 이행하는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은 무엇이 되죠? 이때부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자기 죄가 되는 겁니다. 자기 죄. 이해되고 있죠? 자기 죄가 되는 겁니다. 자기 죄가 되고 자기 지키는 것은 자기 의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욥기서 잠깐 한번 보세요. 욥기서 보면은 욥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은 법정에 내려오셔서 모든 것을 확인해 주세요. 혹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부분들을 요구할 때에 내가 법적으로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때에 범한 죄를 지금 끄집어내어서 나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욥이 하나님께 대항을 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 12살 미만에는 율법에 대해서 지키든지 그 안 지키든지 부분에서 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죄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적용을 안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13살 이상 될 때는 이제 율법을 지켜서 이행하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안 지키면 자기 죄가 되고 지켰을 때 자기 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3살에 올라가기 전에 12살 때에 먼저 가서 마치 예비 고사를 치르듯이 12살 때 그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12살 때. 이해되셨죠?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라는 것은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잘못 관리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부모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런 예루살렘으로 6월절 하나의 순례를 할 때는 한 개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부족 사회, 시족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동할 때에 그 친족들이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이동을 할 때에 분류들이 형성됩니다. 분류들이 형성될 때에 남자 분류, 그 다음에 남자 성인 분류, 여자 성인 분류가 그 뒤에 따르고 그 다음에 뒤에 어린 아이들이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그룹이 되는 거죠. 남자 머리를 따라서 여자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모를 따라서 자녀들이 따르게 되고 이것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죠. 그렇게 그룹을 졌기 때문에 내 아이가 별도로 떼어서 아이고 내가 이거 꼭 붙잡고 해야 되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은 보고 배우고 자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배우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여인숙, 여관 이런 주막 같은 데 머물러서 아이를 확인하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걸어왔던 과정들을 거쳐서 찾는 거죠. 찾았는데 사흘이나 찾았습니다. 얼마나 부모들이 혼이 났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사흘 후에 어디서 찾았습니까? 성전에 있더라, 성전. 설마 여기에 있을까? 처음부터 성전에 갔으면 이런 기간에 안 걸렸겠죠. 그런데 사흘 걸릴 정도로 다른 곳을 막 뒤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어야 될지 부모도 몰랐다는 거죠. 그곳에 가니까 성전에 있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46절부터 48절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율법책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순서대로 그것을 읽는데 들고 있으면은 나이를 많고 작고를 떠나서 그 율법책을 들고 읽는 사람이 하나의 그 말씀을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순서에 있어서 말씀을 읽게 되면요 나이를 떠나서 그 말씀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장면을 목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면만 목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런 부분에서 또 그 부분은 하나의 스타디도 함께 형성되는 거죠. 질문도 하는데 예사롭지 않더라는 거죠. 47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에 놀랍게 여기더라.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예수 위에 임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점점 그렇게 이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모들이 말합니다. 이때에 이 소년 예수가 아이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 비교하게 되면은 아이의 버르장머리 없는 행위로 인해서 부모들이 지금 고생한 거죠. 이 내용은 그 부분들을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점점 자라면서 알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그 부분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4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왜 이리 물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점점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부모에게 내가 여기일 줄 몰랐습니까? 라는 것은 그의 부모들은 예수님이 누구였는지 가브리엘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죠. 그죠? 그리고 또한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들은 사실이 있죠.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또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목자들을 통해서 들은 사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들은 사실이 있죠.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들은 사실이 있죠. 그죠? 지금 그런 사실들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몰랐나이까. 그죠?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어린아이 때는 자신의 정체를 몰랐는데 이제 점점 자라면서 그것을 보다 더 뚜렷하게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대에 공생애를 그때 이제 이루게 되는 거죠. 그 부모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더라? 그 말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그때 마음판에 새길 때 마리아의 마음판에 무엇이 새겨졌을까요? 그가 구세주로서 사역을 이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시몬과 안나와 그리고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의 그 내용들이 함께 새겨지게 되는 거죠. 되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죠? 12년 전에 내용이 되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머릿속에 안 떠올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2년 전에 이 네 분류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 그 장소적인 측면에서 했던 그 이야기가 떠올랐더라. 그러면서 그가 만판에 새겼던 것이 다시 새겨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인간의 모든 성장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게 되고 그 속에서 순종하며 지켜 준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2장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정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이룰 때에 심지어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부터 정결 예식에부터 그리고 율법에 지키에 준행하는 그 나이에 대해서 예비한 날까지 모든 율례들을 전통들을 다 지켜나간 것은 그리스도로서의 완전한 값을 이루기 위한 측면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제 3장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소망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심교회 목요 성경 공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인도하여 이 시대를 밝혀 조명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완악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험악한 시대입니다. 이런 영적 흑암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 신앙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말씀의 사역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영적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에게 주신 목요 성경 공부가 활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목요 성경 공부가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목요 성경 공부가 효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부하는 장을 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